찬송가 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6장 찬송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1년 2월 28일 뽕레프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 1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 1절과 4절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어 코로나로 인해 자유롭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비록 모두가 함께 나와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교회와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끝이 안 보이는 긴 터널을 통과하는 듯한 삶이지만 지치지 않고 더 큰 믿음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기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빨리 저희가 다 같이 모여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와 동행하시고 계심을 매 순간 경험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더불어 각자가 속한 상황 속에서 담대히 주님의 뜻을 일구어 나가는 성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매번 저희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저희들의 욕심대로 삶을 결정하고 저희들의 의지로만 삶을 이끌어 가려 했던 지난 시간들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반복되어지고 지쳐가는 삶 속에서 오직 저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뿐임을 깨닫고 기도하는 삶 가운데 저희 마음과 언행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소망하는 저희 뽕네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전처럼 열심으로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 안에서 성령의 불이 더욱더 불타오르는 뽕네프 성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제자 훈련을 통해 많은 성도들이 열심으로 주님을 알아가길 열망하며 그러한 훈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실한 제자들이 많아지는 뽕네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김승천 목사님께도 더 큰 은혜와 깊은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어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속 깊이 그 말씀을 새기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삶에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힘써 봉사하는 모든 사역자분들과 성도들의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각자에게 주실 말씀을 소망하며 그 말씀이 삶의 새로운 깨달음과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사랑으로 저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87페이지 신명기 16장 13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네, 뽕네프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어쩌면 혹시 또다시 공피노몽을 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하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이 시대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노력들이 멈춰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다시 제2기 제자훈련도 시작되고 뭐가 좀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이 달라진 것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 속에서 중심을 잡고 이 시대를 잘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의 그 생활 환경 속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가 신명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3대 절기 세 번째 시간으로 초막절에 관한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으려고 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3대 절기가 그 마음 중심에 살아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무교절과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등 1년에 3번을 여호와께서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서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그러니까 무교절을 같이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칠칠절, 오순절이나 혹은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고요. 초막절, 장막절이거나 아니면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3대 절기에는 20세 이상의 남자는 예루살렘 중앙 성소에서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적인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특별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이 16장에만 하더라도 6번이나 기록되고 있어서 그 장소에 대한 명백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배자가 빈손으로 여호와를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인 그 땅의 소산을 가지고 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요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주셨고 또 소득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 땅에 역사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절기에 은총의 증거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지 1년에 3번 그 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과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증거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대 팔레스타인의 풍습에는 백성이 왕 앞에 나갈 때 예물이 없이는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없이 나갈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하루하루 바쁜 생활 속에서도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삶과 생활의 모든 영역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갈 때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부지런히 후손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3대 절기가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나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악 중에 나의 위기의 상황에서 나를 지탱하는 힘은 나의 가능성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늘 예배의 자리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는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은혜에 의해서 피의 복음으로 인해서 나는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는가 하는 것을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 그리고 두 번째 오순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은 내게는 열매가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어떤 열매냐? 가장 먼저 말한다면 말씀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죠. 진리대로 사는 삶, 말씀으로 세우고 시키는 그런 사람들, 진리의 기준을 제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구체적인 행위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하죠. 내 안에 나타난 성품의 변화,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성령의 역사, 전도와 선교의 실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의 잔치를 공동체의 지체들과 더불어서 함께 즐거움으로 그 축제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초막절은 신앙의 삶이 완성되고 있는가, 정말 내 삶을 예수가 내 삶의 장막이 되는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과 오순절로 얻어진 자신과 이웃들의 영혼들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가는 교회 생활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듯이 나는 몇 사람과 교통하며 연합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오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세워진 몸을 통해서 만물과 무너진 피조물의 세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만이 만유의 왕으로 예배받으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3대 절기 중에서 맨 마지막으로 초막절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초막절은 현대의 태양력으로 따진다면 9월이나 10월 정도에 우리가 보통 흔히 가을이라고 말하는 그 정도의 계절에 해당하는데, 히브리의 종교력으로 보면 7월을 말합니다. 그래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을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인 것이죠. 그들의 조상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 해 동안 모든 토지 소산을 수확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난 추수감사절에도 이 수장절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렇게 수확한 소산을 창고에 수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에 거했다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초막절에 집 밖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곳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일정한 시간에 그 무슨 아파트 촌이면 아파트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모여서 주로 집단적으로 이렇게 많이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안 되면 하여튼 뭐 마당이든지 아니면 자기의 공동체 그런데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주로 이제 거기서 보내면서 생활을 하죠. 이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배회하면서 초막 속에 초막을 옮겨 다니던 그런 때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레위기 23장 42절과 43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레 동안, 이레는 7일 동안이죠.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예배 처소에서 일주일 동안 그 초막절을 기념하면서 모든 식구들이 함께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의 동기는 고난의 과거를 기억한다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자녀와 함께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면서 지난날에 역사하셨던, 자기 민족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회상하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초막 혹은 장막절은 먼저 체험하고 성장했던 부모의 세대가 자녀들을 돌보며 섬기도록 한 공동체 안에 있는 교회 생활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영적 체험과 신앙의 성숙은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는 교회론으로 귀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고 이 땅에서는 주의 자녀가 마디와 힘줄이 서로 도움으로 서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우리 주님의 종말론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원수를 발등상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이 교회가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출발시킨 구속사의 거대한 맥이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완성된다고 하는 의미가 성경 여러 곳에, 특히나 에베소서 같은 곳에 나타나 있는데,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초막절을 잘 지키고 초막절의 의미가 살아있는 삶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 의미도 곡식과 포도주를 저장한 후에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이며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헤아리는 것과 같이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모든 절기를 지키는 기본 베이스를 감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정한 감사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먼저 헤아리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실제보다는 얼마나 헤아리는가 살펴보는가에 의해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벌집 자녀로 태어난 아이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와 그 부모의 은혜를 누가 더 감사할까요? 만약 받은 것으로 따지면 태어날 때부터 재벌의 자녀로 태어난 아이가 많이 받아서 그가 훨씬 더 부모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딱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굉장히 많죠.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오래전에 나왔던 얘기 중에서 서울대 어떤 합격 수기 이런 거 쓴 거를 하나 이렇게 보냈는데, 정말 지독하게 가난한 집에서 홀어머니 밑에 자기 형과 이 수기를 쓴 학생 2명인데 형은 뇌성마비이고 이 친구는 소아마비입니다. 홀어머니가 시장에서 좌판을 깔고 생선을 이렇게 팔아서 근근히 자기들이 생계를 연명하는데, 어느 날 어머니에게 이렇게 시장에 나갔더니 추운 겨울에 정말 그 낡은 목도리를 둘둘 감고 앉아가지고 그 좌판의 뒤로 돌아 앉아서 김치 한 조각하고 그 식어진 그 찬 도시락을 밥을 먹고 있는 그 엄마를 보고 도저히 눈물이 나서 다가서지 못하고 돌아와서 또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 악착같이 공부를 해서 서울대에 들어가고 또 여러 그 회사에 장학금을 받아서 미국 연구기관으로 가서 연구를 하고 어머니도 모시고 가서 그렇게 생활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넉넉하지 않아도 그냥 보통으로만 살아도 누구나 다 해줄 수 있는 정도도 못 받고 자랐지만, 그러나 그가 헤아리는 은혜나 감사는 태어날 때부터 엄청나게 받은 사람들보다도 결코 작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도 결국은 실제로 얼마나 받았는가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헤아리고 살펴보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반딧불을 감사하면 촛불을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촛불 주신 것을 감사하게 되면 횃불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고, 횃불을 감사하면 달빛을 감사하고, 달빛을 감사하면 태양빛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그 원리가 딱 맞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보통 기울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고 하나는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는 사람은 분명히 감사를 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현상에만 집착하거나 그런 것만을 받아들이게 되면 원망으로 흐를 수밖에 없죠.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한 허전함을 견디지 못하며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작은 것으로부터 감사하고 그 은혜를 헤아리기 시작하면 전 우주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도록 해놓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초막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소출을 저장하면서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동시에 그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 그 돈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보다 말씀을 따라 사는 방법을 더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상이 되고 가치가 되고 그 인생의 스피릿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돈 많이 번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살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죠. 세상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단지 지식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나의 생각과 느낌이 되고 그래서 그 가치로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목표로 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번 주서부터 시작하는 제자훈련이 바로 그런 것을 목표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보다 좀 더 성경 지식을 넓히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방면에 노력하고 살고 어려움을 뚫고 나가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이나 용기 혹은 열심이나 열정 같은 것만으로 평가될 수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좀 더 하나님의 뜻을 담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 우리는 부단히 말씀 속에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 산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1년 농사의 최종 완성은 초막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절정도 초막절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 교회 생활이 어떤가 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겠죠. 내 목자는 누구이며 내 양은 누구인가? 내 가족은 누구인가? 내가 그들을 돌보고 공급하고 세워가는 몸의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세상이 너무나도 개인화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도 정당한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인식도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슬그머니 변해가는 것이죠. 하지만 초막은 나만 들어가는 슬리핑백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는가?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초막은 작아도 함께하는 공간이고 함께 거룩 생각하고 거룩을 꿈꾸는 곳입니다. 거기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한 꿈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말씀을 생각하고 언젠가 하늘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장막에 거하게 되는 그날을 생각하는 것이죠. 초막은 우리 신앙의 완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제대로 결실하는 삶을 향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초막은 수장절의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 특히나 이 과일이 결실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과일은 익어서 결실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죠. 과연 지금 나는 결실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점검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초막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나오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사를 보면 그때가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무화과 열매가 맺는 시간이 아닌데 왜 무화과 나무에 가서 무화과를 찾으셨는가? 전년도에 따지 않은 무화과가 있어서 배고픈 사람이 간혹 그것을 찾으려고 했다고 하는, 주님도 그래서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가 있을까 해서 찾았다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그렇게 나무를 저주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생을 찾아오셔서 열매를 찾으시는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무화과의 열매는 맺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 열매를 내놓아야 되는, 그 열매를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하는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젊으면 젊은 대로, 나이가 많으면 늙은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놓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 열매가 익었는가, 익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따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열매 없는 인생을 그 무화과를 통해서 교훈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사명과 연결된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내가 맺어야 하는 열매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초막절은 기쁨의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4절과 15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것은 넓은 토지를 가진 사람 아니면 수많은 가축을 거느린 집만이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종과 이방인, 그리고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이 없이 모두가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해야 되는 그런 절기라고 하는 것이죠. 일주일간 그런 축제의 시간을 보내고 8일째 되는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모이게 됩니다. 이날은 명절 끝날로 큰 날이라 불러졌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사람, 그가 바로 인생의 초막절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은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남편을 5번이나 바꾸어도 만족할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하지만 예수로 인하여 주어지는 성령의 생수는 그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에게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인이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여인은 마리아라고 밝히고 있죠. 그 향유의 값은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것이었고 그것은 노동자들이 1년 동안 노동을 해야 벌 수 있는 정도의 가치였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앉으셨을 때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 여인들에게는 향유가 가치가 없는 것인가? 필요 없는 것이었는가? 그렇지 않죠. 어쩌면 그들에게 그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고 마치 전 재산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것을 주님께 부어드릴 때 가진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돈의 가치를 생각해서 낭비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전 재산을 들여서 값비싼 진주를 샀던 그 진주 장사와 같이
그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너무 기뻐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기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막절은 즐거움과 기쁨의 절기입니다. 우울하게 예수를 우리가 믿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꽁피는 멍을 또 할지 모른다고 하니까 제가 전화를 하면서 박 전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박 전사님이 카톡을 보내가지고 자꾸 눈물이 난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물론 전도사님의 눈물은 하나님을 좀 더 믿고 좀 더 힘있게 교회 생활을 하고 싶고 마음껏 교제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것이 안 된다는 안타까운 표현이겠죠. 이런 날들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이 물론 가볍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모든 슬픔을 덮는 기쁜 소식이며 예수는 모든 절망을 이기는 소망의 소식이고 예수는 모든 아픔을 넘어서는 치유의 소식입니다. 예수 그분이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넘어설 수 있는 문제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40절과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우리는 환경이 어려울 때 초대교회의 사역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채찍에 맞고 예수로 말하지 말라고 협박을 받고 노임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자신들이 능욕받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또 다른 곳으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기쁨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장막을 삼은 사람들입니다. 그것만이 삶의 의미고 능력이고 이 시대를 사는 안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예수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장막을 거두는 날,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장막에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뽕네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6월절이 살아있고 7.7절이 살아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초막절이 살아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는가? 나는 열매 맺는 자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로 인생의 장막을 삼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이 오늘 우리에게 깊숙이 이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지켜야 되는 3대 절기 중에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그네의 삶, 이것은 영원한 우리의 장막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장막을 벗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마련하신 장막에 거하는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지, 특히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로 우리의 장막을 삼고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의미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비록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겨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리고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예수의 온전한 사랑과 기쁨, 그 즐거움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뽕네포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9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귀한 예물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가 오늘 한순간에 드리는 예물만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는 것을 증거 삼을 수 있는 그 은총의 증거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생활 하는 모든 일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저들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1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헌금, 주일 헌금, 목적 헌금, 구제 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일어나며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이때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흩어진 세상 속에서는 늘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시고 저들이 성실하고 또 열심히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탁월한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느 때에든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이파리 땅 한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 앞에 분명히 서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세워지며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 사역지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그들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치유하는 능력으로 저들을 명하시다 모든 질병에서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코비드19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병원에 있는 우리 김영경 권사님을 비롯해서 아픈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깨끗이 치료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인생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풀으시고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 시대를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 온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